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지난주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인도하심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그 땅에 그 성읍에서 살더라도 가난한 형제가 있다. 가난한 형제가 함께 거주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무엇을요? 함께 나눠야 된다. 함께 섬겨야 된다. 주신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흘러내려보내기 위해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마치 요새화하다, 요새화하다 그리고 완강하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고의적으로 억제하거나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는 상태를 바로 완악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완악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은 공동체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움켜쥐는 것, 손을 움켜쥐는 것은 이웃에게 그 사랑, 동정, 그 마음을 베풀기를 거절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움켜쥔 손을 어떻게 해요? 펴야 된다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 평안한 마음, 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손을 어떻게 해요? 펴서 이 손이 어떠한 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나눔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이 궁극적으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우리는 그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펴고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그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셨기에 우리는 청지적인 사명을 가지고 관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 무가치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정도에서 벗어난 생각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여기 보면 면제년 안식년입니다. 면제년이 되면 빚을 완전히 다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은 독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내 궁핍한 어떻게 해요? 형제가 왔을 때, 힘든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모르실 거예요. 악한 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엇을 필요해서 꾸고자 하는 형제가 왔는데 그 못마땅한 눈초리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상처받을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 상처받고 그 눈을 통해 상처받고 또 언어를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5장 8절의 말씀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손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아까는 펴지 않았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라는 겁니다. 펴야 됩니다. 펴야지 주님의 사랑을 흘러내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손을 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사랑을 통해서 이미 마음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함께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까지 지금 품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움켜쥐지 말고 우리가 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껏 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움켜쥐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것이기 때문에 흘러내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손을 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보관하고 있고 청지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고백했듯이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입술로 고백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눠야 되고 반드시 나의 손을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하고 이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하셨기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라. 반드시 섬겨라.
반드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손을 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흘러내려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갈릴리 호수처럼 물이 들어오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받은 은혜, 사랑이 있으면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사해 바다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썩은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플랑크톤이 없는 죽은 바다가 아니라 우리는 갈릴리 호수처럼 플랑크톤이 많고 물고기가 많고 삶의 터전이고 어부들이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반드시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흘러내려 보내면 다시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믿고 행하며 따라 나가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작년에는 거의 약 15,000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21일 동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겁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을 쫓아나가야 됩니다. 몸부림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간증하시는 강사님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주인공 나오시는 강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고백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계속되는 단어 반드시를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에게 도울 기회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 도움을 주지 않는 그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죄입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와달라,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나눕시다. 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사랑을 베풀고 흘러내려 보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에게 섬기는 것이,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곧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작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실패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소망이 없는 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비전을 선포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까지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답게, 기도하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이 시대의 십자가의 군사답게 살아나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회 방향이고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에 어느 분이 매월 $5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그 어린 친구가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정성 있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년을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네시아 땅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체험금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의 스토리입니다. 전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교제하고 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받은 그 사랑이 있다. 받은 은혜가 있다. 그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그 사랑을 다시금 흘러내려 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진정성 있는 어느 한 분의 어린 시절 그 예전의 $5입니다. 그 $5를 통해서 본인이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받은 자로서 다시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인 자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 지역에 햇빛센터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학 공부를 마친 교사 선생님들 3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보내주셔서 지금은 교사가 30명이 되었습니다. 다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빈민촌 희망학교가 다시금 교회가 되고 예배의 처소가 되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사역을 또 하고 있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역자들,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룬 젊은 사역자들이 헌신하고 있는 곳이 바로 빈민촌 희망학교입니다. 30명의 교사들과 7개 빈민촌 희망학교, 바로 400여 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최영금 선교사님입니다. 사진이 이렇게 지나갔지요. 그것이 바로 7개의 빈민촌 희망학교의 건물 모습입니다. 뻔듯한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타이틀이 뭐죠? 빈민촌입니다. 빈민촌 그 상황에 있는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학교에 아이들이 와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곳 가운데 무슬림들입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보냅니다. 왜요? 그곳에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또 교육이 있고 선교사님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내준다는 겁니다. 보내서 교육을 받고 신앙훈련을 받아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형태적으로는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용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햇빛센터 무료 급식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요? 빈민촌 희망학교 아이들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빈민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 목, 토 3일 한인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와서 700개의 사랑의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그것을 각 학교에 전달을 하고, 지금은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차에 오토바이에 싣고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빈민촌 주민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빈민촌 희망학교가 있는 7개 학교 있는 곳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고속도로 밑에,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처리장, 이러한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러한 학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희망,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배 한 명이 지금 대학을 진학을 했고, 그리고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동대에 와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갈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지 못했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할 때 또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대에 오면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선교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배고픔의 해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친구들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실천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5구절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65개 똑같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매일 학교에 오니 말씀과 또한 찬양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육을 선생님들이 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빈민희망학교, 빈민촌 희망학교를 졸업을 하면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부 인정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초등학교가 패스가 되는 거고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빈민촌 희망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또 공부해서 또 시험을 통과를 해서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진학을 하고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65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도 성경 암송 대회를 해서 성적이 좋은 1등, 2등, 3등 이런 친구들을 선정합니다. 한번 지금 이 사진은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23명의 장학생들을 다 만났습니다. 총 7개 학교지만 우리 친구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는 6개입니다. 같은 시간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앞뒤에 오토바이를 태워가지고 그 학교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한 학교는 동물원 견학이 있어가지고 견학도 가지 않고 갔다 오면 피곤하거나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견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오는 것으로 또한 하고 또 왔습니다. 바로 우리 23명의 친구들 또한 장학생들 또한 성경 암송대회를 통해서 1등, 2등, 3등 했던 친구들이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청년 목장에서 그 다음에 중고등부에서 그리고 선한 모임에서 같은 기관에서 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함께 한 달에 3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드리면서 23명의 친구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23명의 친구를 제가 가서 다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가서 또 우리 교회 이야기도 하고 선교사님 만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제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축복하고 준비했던 격려금과 또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번엔 대표로 우리 교회 대표로 갔다 온 겁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비전이 있고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고 그곳에서 함께 또한 여러 가지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함께 가서 현재 그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 함께 안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선물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함께 여름성경학교처럼 원데이로 함께 섬길 수 있고 7개의 학교가 다 모여서 체육대회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길 때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 암송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을 하는 일부분입니다. 65구절을 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방문했을 때 각 학교마다 성경 암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학교는 신약, 어떤 학교는 구약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줄이면서 본인들 준비한 찬양으로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성경 암송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의 말씀 65구절을 뽑으셔서 그 친구들이 한 구절씩 암송했던 것이 이제 어느덧 65구절이 된 겁니다. 구약 신약. 그래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감동을 받았지만 이 65구절을 받아서 우리 세움학교에도 적용해야겠다. 이 친구들은 매일 나오는 학교이긴 하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암송하는 영상을 우리 또한 인도네시아 보내주고 또 인도네시아 암송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언어는 다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빈민총 희망학교 다음 세 친구들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교사 공동체입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잘 세워져 나가야 되고 영성 훈련이 계속돼야 되고 말씀 훈련이 계속돼야 되고 사랑 훈련이 계속돼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 인성과 지성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교사님께서는 30명의 교사들과 함께 모임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방문하는 것, 한국에 오는 것이 그들의 또 꿈이고 그리고 또 도전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빈민촌 희망학교 선생님들이 다 올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10명 이렇게 나눠서 한국 교회를 탐방하고 훈련받고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서 빈민촌 희망학교 친구들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왜요? 기도해 달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우리 장학생을 섬기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는데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파송교회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가 돼서 또 우리 그 빈민학교의 선생님들이 오게 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섬길 부분을 섬겨서 그들이 또한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돌아가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먼저 뭐가 있어야지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100만 원을 성경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디에서요? 제가 성교비를 안 가져갔으니 계좌로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인터넷은 다 되니까 보내드리고 나중에 나눔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보시더니 입금이 됐네요. 뭐죠? 여권, 비자 이제 시작하는 거죠.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바로 작은 아이가 $5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그 진정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빈민촌 친구들에게 그 받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30명의 교사들과 400명의 빈민촌 친구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환경이 좋지 않고 인도네시아는 수질도 좋지가 않습니다. 빈민촌이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수은 중독과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창립 70주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2계 70년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까지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힘든 사람이 있다. 그 성읍에도 가난한 형제가 있다. 거주하면 반드시 도와주어라. 완악한 마음 갖지 말고, 악한 마음 갖지 말고 손을 펴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러내려보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흘러내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악한 마음은 제거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의 통로로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영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민족을 섬기고 많은 지역을 섬기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신바람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